앞에 시간에서는 우리 현대의 그 진짜 진정한 SBNR이나 초정적 영성 수련을 무엇을 의미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걸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영성을 하면 그건 뭐 비실제적 담론이 된다고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선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알려면 현재 우선 우리 그 여러분이 목자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 현대인들이 영성에 대한 거 하려면 우선 현대적인 의미의 영성이나 전통지혜와 오늘 현대 양자 정보 이론을 비롯한 통합 양자 물리학, 과학, 우리 심청 뇌과학이나 뇌과학도 지금 심청과학으로 하면 양자 뇌과학으로 지금 수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심청 심리학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우리가 전통지혜하고 현대 과학 이것이 서로 이 뭐예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서로 상응하고 상통하는 진리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뭘 얘기해? 내가 앞에 시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얘기한 게 양자 정보 이론, 양자 물리학이 오히려 지금 이 뭐 범심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이 표준 입자 물리학 수준 말 그 너머에서 수학적인 이론하고 개념하고 원리, 가설 이걸로서 얘기하는 건 이건 우리 놀랄 만한 정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전적이다, 홀리스틱 인티그랄한 거다, 영적 세계관이 뭐냐 하는 걸 사람들이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성이 보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필요 조건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이나 자아나 영혼에 대한 심정적인 이해가 없이 우리의 영성이나 이걸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체인 자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 있지만 양자 물리학이 보통 사람의 그걸 넘어서는 범심론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동전적인 마음 공부와 명상 영성 수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는 뭐예요? 통전적인 마음 공부와 명상 영성 수련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되겠죠. 통전적으로. 그러니까 통전이란 말을 여기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뭐 궁극의 진리라는 게 과학 지금 앞에서 내가 이 시간을 거쳐서 얘기한 양자 물리학, 양자 정보 이론이 얘기하는 진리, 불교가 얘기하는 이 범심론적인, 범재심론적인 또는 그거에 대한 존재적인 기독교, 존재적으로 상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서로 통한다는 거, 이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상통한다, 상응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표현을 다른 어떤 이 바깥의 문헌이나 뭐 종교나 뭐이런 수련한테서 잘 쓰지는 걸 못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건 그게 더 제일 중요한 거래요. 진리의 전통과 현대가 서로 상통하고 상응하는 거. 그걸 앞에서 얘기했듯이 양자 물리학의 첨단 이론이 지배,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가 양자 물리학의 제일 첨단 아니에요. 양자 정보 이론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걸 지금 현재 전통 종교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일부러 클라우드하고 하면 응답을 한 걸 갖다가 내가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그 해봐라. 클라우드의 역량을 보기 위해서. 그걸 내가 이걸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통전적 SBNR 초정의 영성 수련을 그 개관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프롬프트가 나의 그 내가 다 이게 일을 하는 걸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는 그걸 또 어떻게 그거 하느냐 이걸 얘기했는데 그거에 그래.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얘기하던 걸 구체적으로 그 하면서 정말 불교와 현대에 대한 통전적인 그걸 갖다가 수련, 그 영성 수련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치유와 정화, 영적 성장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수련을 하기 전에 치유를 해야 돼요. 근데 옛날 전통적으로는 그걸 치유를 안 했다 이거예요. 우리 불교로 출가하거나 뭐 기독교에서도 뭐 천주교의 신부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할 때 뭐 치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구해가지고 하니까 많은 성직자들이 이 내면의 부정적인 억압 무의식 이런 것 때문에 표면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거 하는 거하고 뒤에서의 개인적으로 그거 하는 건 그건 뭐 이 불교도 마찬가지고 치유가 없이 그래야 됩니다. 불교도 이런 거 그거 하면 뭐 몇 년 동안 행자 뭐 시작도 하면 그거 뭐 그거 하고 하니까 이걸 치유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수행하면서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치유하고 그 다음에 뭐 명상 수련 이런 거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깊숙한데서 올라오는 이거에 대한 건 정화의 대상이라 이거예요. 개인 일부가 얘기하는 뭐 그림자 치유 그거는 치료에 억압 무의식 투사 그거에 대한 치료에 해놓은 거지 치유 정화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이 뭐냐면 영적 성장을 위한 이것이 이제 통합적인 명상 영성 수련이라면 현대적인 그래서 SBNR적이고 초정기적 퀀텀 신의 행정 수용. 여러분 다른 데서 그걸 어디서 본다거나 또 여러분 AI에 들어가서 본다면 그 AI가 나한테서 배운 거지 내 책에 있는 걸 가지고 배운 거지 퀀텀 신의 행정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만든 말이고 내 책에 이거저거 나올 말이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것이 그한테 이걸 다 여러분들이 그럼 누구든지 이게 현대적인 SBN이나 대소형 이거 하려면 통전적인 영적인 그런 세관을 가려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걸 갖다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뭐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디서 누가 가르치냐? 안 가르치고 부모 따라서 교회 가면 교회에서 막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대학에서 어디 뭐 철학과 나면 철학적인 걸 하고 신학 가면 신학적인 걸 하지. 어디에서도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얘기해 주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막연히 인간이 누구든지 보면 내가 그냥 물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존재 이상인 것 같다는 거, 내가 주체가 있고 이런 거 정도는 아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인식적으로 마음으로 하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범심론지교, 불교같이 마음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이걸로 해가지고 아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인식만 가지고 존재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를 아는 게 또 그것이 우리가 이 하등한 동물이나 그 밑에 존재들하고 우리가 뭔가 다르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걸 나중에 깨우치는 거잖아. 처음에 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라 이거예요. 여기에는 암암리에 이게 스파이럴 다이나믹적인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인간은 뭐예요? 동물과 같은 본능과 본성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스파이럴 다이나믹은 베이지밈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주, 생리적인.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근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동물한테는 없는 것을 그게 바로 보통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타고나기를 갖다가 이게 결국은 모든 건 내가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도 강조했지만 모든 건 우리가 타고 태어나기 전에 갖고 온 거. 서구에서는 지금 이걸 카르마라 얘기하고 있고 불교나 이런 데서는 업식, 심리학적으로 심적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니만 여하튼 우리가 얘기한 건 그런 것이 인간에게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선성이 발현이 돼 있다. 인간이 또 동물하고 다른 게 인간은 뭐예요? 인지적인 발달이라는 게 동물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지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 게 또 아까 다시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를 소환하지만 같이 밈이라면 밈. 인간이 다른 동물은 그냥 먹이를 잡는 거, 사자면 사자 가서 확 잡는 걸 사자 새끼들이 보고 따라서 그만 하는 거지만 인간은 피지컬하게 가서 먹이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가지고 잡다 보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걸 인간이 그래 야수들보다 약하지만 그래가지고 인간이 그걸 넘어설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밈이란 말이에요. 학습해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점점 그거 하면서 그게 이제 뭐예요? 인간의 뇌의 브레인에 우리가 대뇌 심피질이나 변형계나 뇌가 어떻게 기타 해서 이런 그 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우리가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존재가 포유류지만 포유류하고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다른 게 바로 뭐냐면 그거에 지금 그게 또 양자 물리학의 그걸로 가야 되는 거지만 지금 그게 현재 신경 생리학적인 그걸로만 얘기해도 그 양자 뇌과학이나 이걸 소환하지 않더라도 그걸로만 얘기하더라도 어때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소위 말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회로 이 밈이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그하고 가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것이 뭐예요? 인간이 인지를 갖다가 발달시키고 그 인지에 따라서 인간은 또 자아에 대한 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2살, 3살 지나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점점 인간이 그 전까지는 이모셔널하고 그 전까지는 기적이고 이런 단계에서 그걸 넘어서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인지와 더불어 자아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문제가 3살에서 2살, 3살에서 6, 7살 사이에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동물하고 달리 갖고 있는 게 선성과 지성, 지적인 능력인데 그게 지적인 본성을 우리가 얘기하던 지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뭐예요? 이성의 극치로서 얘기하는 게 서양에서 내가 스피노자, 그래서 범심론이겠죠. 이쪽에 양자 물리학, 양자 정보 이론은 범심론을 얘기하는 게 다 이성의 극치예요. 그래도 기하적이고 뭐하고 참 그거 보면 신적인 걸 얘기한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서양의 피타고라스란 말이에요. 이게 신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극치에 와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돼. 지하적이고 스피노적인. 이성이란 게 우리가 그걸 뭐를 정의하고 공리를 갖고 그걸 가지고 추론하고 그하고 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성을 갖고 얘기하고 그 하면 이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인 초의식적인 그런 단계로 가야 되지만 그 체험을 하는 거지만 그걸로 가기 위해서도 이성을 통과해야 되고
또 그런 걸 갖다 이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게 이성이. 그래서 이거 이성. 그럼 이것이 뭐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디까지 우리는 인간이 인지가 발달하면서 자아, 에고 그거 이게 인간적인 것에 요게 있는 이것이 바로 인간만의 그거라 이게. 그럼 우리 악성이란 게 뭐예요? 이게 수성, 오발랩돼 있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온 그 중에서 우리의 반사회적인 그러니까 전생의 불교적인 걸로 얘기해서 전생 또는 카르마적인 걸로 해서 카르마의 나쁜 업장,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이 지배했을 때, 그것이 금생에 와가지고 구하게 되면 성장 과정에서 그게 금생의 인연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럼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다가 부모로부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싶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가 악성, 사회적인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악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 성격 장애가 한 10가지 유형이 있다고 내가 전에 다른 강의에서 강조했어요. 여기에 그것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는 영성이니 뭐니 얘기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들려요. 걔한테 뭘 던져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 또 그런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도 그걸 자기한테 그 있는 걸 자각하는 수준에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하고 그 생에서 그걸 넘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미묘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게 이런 여기서 요 위에 이성적이고 이런 수준, 오감 언어로서 우리가 인식해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게 최고가 이성인데,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초의식, 또 심령적 초의식인데, 그런 걸 누구나가 잠재돼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갖고 올 때 벌써 이미, 그러니까 주술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심령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면서 그걸 갖고 온 사람, 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보통 사람은 그냥 잠재되어 있거나 이런 거라 이거예요. 그 훈련, 수련을 하면 그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건데, 이게 결국 우리 이 위에 이제 우리 영성이란 말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이 발현이 된 상태가 아니고 전부 다 이 중에, 그러니까 아까 했던 반사회적 인격 장애 갖고서 사회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지금 현재 아까 앞에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시대 완전히 지배층, 카르텔 이런 청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건 완전히 악성이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걸 파리 하나 죽이는 것 같이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 인식 자체라는 게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영성이 발현이 됐다 하는 것은 이 영성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케닐버가 얘기하는 발달 진화적인 거고 또 그런 식으로 서양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그 얘기할 때지만 우리가 서양에서는 존재적으로 얘기할 때 영혼, 육이란 말이에요. 영혼이란 게 이게 주체란 말이에요, 주체. 영이 근본 주체, 이게 근본. 스피릿이죠, 이건 소울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울은 이건 완전 순수한 개체적이에요, 개인이. 근데 영은 이게 영의 소울은 물론 이 바탕에는 기독교적인 게 깔려있지만 서양의 모든 사상이 기독교적인 거, 플라톤적인 게 가르쳐있지만 스피릿이라고 영, 스피릿 이것의 외체, 몸을 갖다가 주체인데 이거의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개체적인, 순수한 개체적이라면 개체적. 이건 이 개체적이면서 반개체적이 초개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사실 서양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일반화돼서 쓰고 있는 것이 이게 동양에서 와서 이것을 일반화해가지고 존재적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 이해하는 존재. 이건 영혼 육으로서 그하고 이거 일반화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영이고 이거의 영성이다. 영적 본성이다.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본 바탕. 이것을 우리가 영성, 이걸 그러니까 스피릿 하면 이건 스피리추얼리티라 이런 말을 쓰는 게 돼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동양에서는 뭐예요? 인식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아까 앞에서 얘기한 범심론적, 범제심론적, 이건 불성이라고 했죠. 이거에 대한 걸, 이건 존재고, 인식으로서는 우리가 이거 불성이라고 했나, 불성.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가 내가 신성이란 말은 우리가 뭐예요? 신성이란 말을 주로 쓰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쓰지만 주로 이제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힌두교는 양쪽을 다 존재와 인식 이걸 다 양쪽을 다 하고 있는 그걸 신성을 신성.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신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신성이라고 할 때 뭔가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이렇게 하고 할 때 보통 사람 이상해. 그런 사람들한테는 신적이고 이런 걸 발휘한다고 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아닌 그
그 이해 사람을 이미 갖고 있는 능력한테 완전히 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신성이나 영성이나 불성이나 이게 가는 게 다 인간의 바탕에서 이걸 존재적이냐 인식이나 그걸 된 것이 이거 자체가 뭐 이게 뭐 위계적인 게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성, 신성 뭐 했지만 이거 자체가 인터섹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범재심론적인 일심진여자성 범신 이런 걸 얘기하고 이거는 우리가 범신론적이거나 범재신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건 신뢰돼 이렇게 이걸 갖다 이게 인터섹션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꼭 위계적인 거하고는 달리 이거 자체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의 바탕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한 거를 내가 지금 그런 게 깊이 설명할 건 없지만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우리 인간 존재가 보통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선성, 지성 또 그 지성에 대하면서 지성에서 우리가 이성의 극치로서 그 나오는 이성의 그걸로 나오는 게 뭐 실존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 언어적인 사고 사유 이성으로서 우리 이 존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실존적인 걸 말이에요. 그 실존적인 건 영성적인 거하고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한계가 실존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성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게 뭐예요? 실존이란 건 인식의 그거지 주체를 얘기할 때는 존재적 주체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영, 혼, 육 하는 서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일반에서 보이는 이걸로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응해서 앞에서 얘기한 마음, 심으로 향한 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심, 의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에 해당하는 걸로 불교에서 이게 심, 혼에 해당하는 건 의, 육에 해당하는 육의 중에서 이게 뇌의 기능에 의해서 가는데 식이란 말이지. 이게 8식, 7식, 6식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 상응하는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라는 것을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막연하게 자기가 책을 봐서 좀 알거나 뭐 하는 거지 어느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이걸 갖다 제대로 구하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단편적으로나 어떤 한 편향된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영위하려면은 우선 존재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존재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느낀다 이거예요. 자기가 성장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는 마음으로서는 자기가 뭐 어떤 사람이 빨리 자기가 성장 과정에 생긴 어떤 정신심리적인 어떤 약간의 장애나 문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기가 더 위로 가고 싶은데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굳어진 그게 내가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 노상 강의했던 코엑스나 또는 서양 심리학에서는 스키마나 이런 게 변하지 않는다 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몰라도 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파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영혼이 깨어나면 삶은 축복이 된다. 깨어나면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와 얘기하는 거와 전혀 다른 거예요.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 전부 다 뭐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쉬운 거예요. 그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특별하게 뭐 건기가 굉장히 뛰어나게 태어난 극소수 제외하고 보통 중상근기의 보통 사람들 아래쪽은 말할 필요 없고 전부 다 그 사람은 어때요? 전부 다 자기가 성장 과정에 자기가 무의식에 또 잠재의식 여기에 있는 대로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면 탁 반응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보통 수행을 수련하는 사람이 아니고선 자동 반응을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냐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다, 성품이다, 기질이다. 인성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성, 성격, personality, 성품, character, temperament, 기질. 이것이 성장 과정에 어떻게 그하고 이것이 갖고 온 칼마에 의해서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 형성되고 성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기대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행동하고 반응하고 내면에 일어나는 거 뭐 자기의 고통이나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점점 더 부정적이 빠져. 그래 그걸 내가 그선 용어는 그런 게서 벗어나는 것은 개체적인 주체인 혼이 이게 살아나야 되는 혼이 제대로 혼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 혼이 위축이 된 사람은 다 네거티브하게 돼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전부 다 부정적이고 나는 왜 이래 난 해봐야 별 소용없어 나는 어떻게 벗어나지 못 자꾸 부정적으로 인지도 그렇고 그런 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자동사고 서양에서
또 자동 반응, 자동 응답이라고. 나는 자동 반응 이런 말을 쓰지만 응답.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깨어난다며 거기에서 자동 반응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이 뭐예요? 어떤 외부에서 어떤 자기 탁이 났을 때 자기한테 일어나는 감정이나 어떤 본능적인 행동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기 전부터 라고 할 때부터 알면 이게 제일 바람직한 건데 이게 내가 전에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쓰던 물방울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물방울 같이 어떤 감정이 자기가 있는데 이게 점점 탁 터진다 이거예요. 탁 터진 데에도 뭐 계속 그 하면 보통 사람들 그러다가 그 하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성찰적인 사람은 이것이 터지기 전에 터지자마자 알아든지 터진다는 얘기는 반응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전에 알아차리든지 점점 그 하면 그렇게 보이려고 할 때 알아차리든지 점점 하면 할수록 그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거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영혼이 깨어난다. 영적인 나의 근본적인 존재적 주체가 영인데 그건 초개체적이에요. 나같이 매일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 뭐 진짜 그거 한다 이게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 전부 다 이 혼적인 것. 물론 꿈이나 이런 거에서 가는 다 혼적인 것이 그 하는 거고 혼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건데 그건 초개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얘기하는 양자 정보 이론에서 범심론에서 얘기하는 디바인 매트릭스 신성의 모체에서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들어서 상식적으로 아는 아카식 레코드 온 우주적인 모든 정보가 다 그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면 인드라망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근본적인 게 아카식 레코드라는 게 우주적인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면 영적인 게 초기인 그게 다 그걸로 통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창의지고 창조주고 이런 것들이 발현되고 이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게 통하지 않으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초개체적인 그것이 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배하고 그건 우리가 통속적인 말로 뭐예요? 한 개인의 그걸 갖다 우리가 지도용이다. 그 사람이 지도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넘어서서 그 하는 건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걸로 하는데 그게 사실 그러면 그 궁극으로 우리가 이게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그 디바인 매트릭스가 통하게 된다. 그다음 그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삶은 축복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는 이게 불교에서는 뭐예요? 일체 개고다 그런다. 모든 고통이라 그런다. 이게 고통이 아니야.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점점 더 이게 뭐냐면 사실 불교란 건 처음부터 불교의 그 뭐 무한이 고통 일체 개고다 뭐 제법 무한이 이런 거는 수행자들 상대로 해서 부처가 설법한 거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현실적인 우리 인간한테는 이 삶 자체가 고통이 아니고 서양에서 얘기한 서양 신비주의는 이 몸 자체가 우리가 좀 힌두나 이쪽 몸 자체가 안에 성전이다. 육신도 육이라는 게 그게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이게 사악한 사탄이니 뭐 이런 말을 써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나쁜 거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 자체가 삶을 축복으로 느낀다는 건 그만큼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삶이 그러면 진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영성이 발현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복의 의식이라든지 또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뭐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걸 넘어서 타인에게 불교에서는 사무량심, 자, 비, 희사에 그런 마음이 점점 더 갈수록 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어, 뭐 사섭에 대한 이행, 애어, 다른 사람을 돕는 거, 보시, 동사 이런 걸 갖다가 그게 점점 그거 할수록 그게 뭐예요? 축복이라 이게 됐네 그게 삶 자체가. 근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다 부정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라 이게. 보통 우리 인간들이란 건 자신이 어떤 영적 혼적으로 생명 존재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다음과 같은 의문 속에 살다가 전부 다 그런 걸 제대로 공부하죠. 그래서 왜 SBA 날이고 왜 초종교의 영성에 대한 걸 사람들이 공부하고 수련해야 되냐면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이 건기가 높으면 지성적으로 살 수 있어요. 지적으로, 실존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반성하는 거지. 성찰도 하고 이렇게 좀 하면서. 그러면 남을 돕고 이러면 이렇게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그걸 하려면 보통 사람은 그걸 의문, 그런 거에도 모르고 의문 속에 살면서 이 생명이란 것은 조금이라도 영적인 거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이게 불교적인 걸 떠나서 기독교에서는 삶이 죽으면 영계로 간다, 영계, 기독교적인 영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어느 게 맞다 틀리다에 떠나가지고 그런 위에 다른 세계로 가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이란 거.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 얘기하는 이게 우리의 영이란 거.
이게 초개체적이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거나 관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캔 일부가 얘기하는 그 뭐예요? Spirit in action으로 모든 것은 활동 중에 있는 영이다. 신으로 하면 God in the making, 창조 중에 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우리가 철학적이거나 그런 종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세계,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면 생멸의 문이라고 그래요. 나고 죽는 이 삶을 그 사람이 어떤 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삶을 지배하던 의식이 지배하는 영적인 일이죠. 의식이지. 영적인. 그거에 따라서 다른 세계 인연에 의해서 간다. 이게 불교적인 그거 하는 말이에요. 또 동양적인 그거예요. 서양에서는 또 다르게 그 하는 거지만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게 영원히 우리는 우리 몸이 떠날 때는 영혼이 그 하는데 그 혼은 외체로서만 남고 정상적으로는 영이 중요해가지고 영혼이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거는 동서양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배우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른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음 생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봐요. 사람이 전부 다 나라는 게 누구인가 이 존재적이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자기나 자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건 뭐 보통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아까 얘기한 그 뭐예요. 레드밈적이거나 쾌락. 소위 쾌락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는 가진 자들, 그건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쾌락을 구하는 건. 중독이나 쾌락이 아니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보통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행복하다. 행복한 그거에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도 그 사람이 깨어있거나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삶이 그래도 행복을 느낄 때가 있고 또 불행을 느낄 때도 뭐 그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 이런 게 오락가락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그게 보통 그거라 이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서 SBNR 지금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뭐예요? 깨어날 수 있느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나는 깨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의문 또는 어떻게 해야 나는 전부 다 오감 중독에 약간씩은 그게 있든지 아니면 많이 빠져있던 사람들의 차이라면 정도의 차이면 그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나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나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사람들이 보통 가는 의문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와가지고 이사 끝나고 갈 때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건 누구나가 다 갖는 의문이라 이거네. 바로 이 내가 지금 여기에 적은 이 뭐예요? 6가지 의문.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SBNR적이고 초종교적인 마음 또는 영성 수련이 필요하다. 해야만 된다.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것이 이런 걸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럼 왜 우리가 인간 변하기 어려우냐?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은 성장 변화하는 것보다는 자기 성찰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우리가 아까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를 얘기했지만 어떤 가침이 이 지배적인 수준에 다 갇혀 버리게 돼요. 갇히거나 또 자기의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 나빠지면 더 아래로 탁 내려간다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고착하거나 퇴행하게 되는가? 뇌 신체 양자장애 상뇌 정묘 양자장애 한번 각인 혼습된 의식 정보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아까 얘기한 양자 정보 이론에서 용어고 또 이게 우리가 전통 지혜에서 쓰는 걸 현대적으로 구한 현대 과학적으로 이해한 홀로그램 기표. 이건 아까 얘기한 양자 정보 이론을 조금만 알면 이제 신과학과 이걸 알면은 이게 아주 핵심 기본적인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한번 각인되면은 이게 정보의 각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연기적 기저에너지라는 건 각인된 에너지 그걸 갖다가 에너지로서 억압된 걸 그걸 해체 소멸하기 위한 어떤 수련적인 걸 하지 않으면 변화의 조건화되면 자동 발현한다. 이 앞에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따라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잘못된 이기적 자기중심 자인식, 심의식이죠. 중심의 탐욕, 소유 욕망의 이 동물적 자동 발현 본성에 갇힌다. 그 앞에서 얘기한. 결국은 여기 뭐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고프면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성찰적으로 마음 공부하고 이 수련하고 명상하는 그거 가지고 안 하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SBNR적이든지 초종교적인 어떤 마음 수련, 의식 수련, 영성 수련 이런 걸 안 하면은 태어나기를 아주 높은 건기로 태어나서 지성적으로 이게 살다 가는 사람 내가 있어요. 모든 게 이 태아, 유아, 청소년기 성장 과정의 삶의 조건 사회연생에 받은 복합적인 억압 무의식의 구조나 조직화, 조직의
그리고 코엑스화된 장애, 콤플렉스, 트라우마, 병리적 그림자, 방어 기제가 혼의 위축이나 혼의 비정상화, 광기, 삶의 자존감 상실, 좀비화를 초래한다면 이건 극단적인 사람들까지 얘기한 거지만 최소한도 사람들이 혼은 두 개예요. 혼이 위축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이게 할 수 있네. 혼이 위축이 안 되고 비정상하면서 공격적인 사람이 있대, 공격.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격 장애자. 우리 이런 거 자체를 들어봐야 뭐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 이렇게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사실 혼이 위축성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거에 되는 거예요. 혼이 공격적이면서 반사회적 성취적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성장 후 과도한 억압적 사회체제의 생존 경영 환경에서 더욱 상처받으면 지배적 병력 자아의식에 갇히고 억압 무의식 그림자에서 고착 퇴행하는 게 아카스파이다면서 이게 보통 인간.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왜 고착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걸 벗어나려면 내가 뭐였지? 어떻게 했든지 수련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 건 우리가 고통과 혼란, 불행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게 우리가 존재적으로 얘기해서 영적으로라고 얘기하든지 또 불교로 하면 마음이지. 우리가 알아야 근본적인 근본심, 마음. 이게 무지무명, 목매미호. 그거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무지하고 우리가 원인은 영적인 무지와 혼적인 목매미호. 존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불교로 얘기하면 팔식, 아래야식, 업식, 말라식. 현재적으로 얘기하면 심청 무의식 또는 무의식. 이런 거에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대로 자기가 갖고 온 거에다가 성장 과정에 입력된 병리장애적인 거에 더해지든지 뭐 해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는 그게 자동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인데 물론 그거는 아주 이 경미한 상태에서 그한 상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오감 인지 외 고감과 총합 초의식의 정묘 파동 세계가 이게 지금 양자 정보 이론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인 4차원, 5차원 시공간 이상의 양자적인 정묘 파동 실상 세계에 이런 지금 양자 정보 이론은 존재적으로 얘기 않고 오히려 이 마음 정보가 심, 마음, 의식 이런 거에 그것이 정보라고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 자체가 뭐예요? 그걸 모른다. 전부 다 인간 중심 오감 언어에 의해 형성된 뉴턴적인 절대원 시간관 의식을 유래하는 실제 세계로 인식하는 게 양자 물리학을 모르거나 또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우리 오감 언어적인 거 보이는 세계 이게 지금 현재 양자 정보 이론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앞에서 이 세계가 이게 시공간이라는 게 이거 허구적인 거다. 이게 시공간이 연속적인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거물망 좀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양자 물리학의 가장 첨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른다 이게 우리 인간이. 우리가 지금 절대적인 시간, 공간 이런 개념이나 나 시간에 의해서 그하고 이렇게 하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하면 이런 거라는 게 없다는 거를 종교인 기독교 신비주의나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양자 물리학의 첨단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왜 SBNR이나 초속이게 오늘날의 것이 그런 과학적인 심정 과학적인 것을 아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성에 대한 존재를 진실로 온전한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쭉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앞에 얘기했죠. 영성은 발달 진화적인가? 지금 켄 일버 완전 발달 진화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서양에 그하면 서양적인 거기에 그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발달 진화적인 서구적인 사고 이걸 그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앞에서 영적 지능, 영성 지능,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게 알매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 알매 단계까지 가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정지, 바른 암으로서.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뒤에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수련이라는 것이 퀀텀 신의 행정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번 퀀텀 신의 행정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신과 해와 행, 정 이걸 퀀텀적인 걸로서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불교에서는 신해 행정을 단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오히려 수행을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게
해란 말이에요. 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이게 해라는 게 알에 대한 거야. 알. 이게 알이 정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 바른 이 뭐예요? 지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정지로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는 공부하고 수행하고 수련하면서 깨우치고 하면서 이게 따면 해오의 단계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명상 여러분들 다 깨어있는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보게 되면 이게 해오의 단계가 온다. 이것이 진리에 대한, 그래 이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시만이라고 그래요, 시만. 그리고 이게 뭐예요? 신이란 건 이게 호난이라면 호난. 이거 신념을 갖는다, 용기를 갖는다, 뭐 한다. 이런 게 다 이게 뭐예요? 주체적인 혼의 그 의지란 말이에요. 이건 행은 몸으로 한단 말이에요. 신안이란 말이에요, 신안.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예요? 영안이죠, 영안. 또는 이건 해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해안. 자, 그러면 이 안이란 건 인식이란 뜻이죠, 인식. 그럼 이런 거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게 뭐냐면은 왜 퀀텀이냐 하면은 이런 거 자체란 게 뭐 하나씩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탁 어느 순간에 도약적으로 깨우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텔리전스란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게 우리가 이게 증할 때는 증득한다는 얘기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맞네, 증득. 깨우치고 깨닫고 지혜가 생긴다 이거지, 지혜가. 그걸 해안이라고 그러고 영안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해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서구적으로 존재적으로 영안이란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퀀텀 신의 행정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상호 의존적이에요. 시만, 호난, 신안, 영안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여기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마음 챙김을 하고 있으면 깨어있음. 이게 알아차림, 의념, 마음 챙김,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이런 거에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그것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이게 뭐 의식이 성장하고 어느 수준까지 와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아까 합리적인 사고라든지 할 수 있는 까지 의식은 성장해야겠죠. 그게 안 되고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 그린적인 의식, 존재적인 삶, 그게 존재에 대해서, 존재적인 삶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수행적인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동력학을 할 때 우리가 오렌지까지는 소유적인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넘어서 이 그린 단계로 가면 이게 존재된 삶. 그린은 실존적인 그것이 바탕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존재적인 삶의 가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그 진정한 우리가 수행, 수련 이런 건 그것이 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한 거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발달 진화적이란 말은 어느 단계까지는 필요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성 수련이나 영성에 대해서 그한 건 깨우침, 깨달음 이런 거는 열리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깨달음, 견성, 해탈, 뭐 영안, 시간, 불안,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했죠. 이게 성격, 지력, 인지, 사회, 사고, 능력 등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지만, 이 영성은 물론 이거 자체도 성장 못하고 사람들이 고착퇴행하고 가게 돼 있죠. 많은 사람이, 그죠?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얘기해도 레드에 고착되고 여기 갇혀 있거나 블루에 이분법적인, 그건 지금 현재 지금 완전히 우리 근본주의적이고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그런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극우라고 해가지고 진리라는 게 자기가 믿는 거 이외엔 다 X고, 그런 것이 되게 쉽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하지 않을 때 그렇다. 성장 발달이 안 돼. 그런데 그래서 영성 지능이나 영적 지능이라는 말을 가지고 발달 진화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의 초동물적이고 초의적 탈자 중심의 영적인 본성이, 우리가 영성에 그건 열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쓰는 표현은 열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개인일보가 빅홀리스에서 얘기하는 열림, 다중지능을 가지고 열림이라 이렇게 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수련, 수행이든지 해안이 뭐예요? 시만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진한 호난도 밝아지고, 그러면서 저게 뭐 몸으로 하는 수련이든 뭐니 또 명상이나 뭐나 하고 의식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탁탁 지혜 정득하는 거예요. 지혜해야 하는. 이게 척척 열린다 이거예요. 깨우친다, 깨닫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능의 그게 영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개개인의 연기적 인연, 학습, 훈련, 수련, 수행을 통해 자기 치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같은 치유자들의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치유를 해야 되겠죠, 자존심하면. 뭐 아주 마이너한 사람이면서 굉장히 지적인 사람은 여러분한테 안 가고서 이런 걸 접해가지고 자기 치유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치유와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쳐내요. 깨어날 때 영적 자각, 각성의식의 발현에 따라 양자 도약적이기. 그래서 퀀텀이라면.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런 것이 우리가 영성의 발현이 뭐예요? 반드시 이건 뭐예요? 인연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인연은 자기가 굉장히 좋은 책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치유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이 공동체에 자기가 관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자체가 좋은 그거 했을 때 그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깨어나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하는 이게 내가 가장 강조하는 그거예요. 양자 도약적 그거하고 여기서 지금 뭐예요? 영적 성장을 위한 학습, 지식적, 지적, 영적도 교리학적. 훈련, 수련, 수행은 영성의 필요 조건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걸 쓰고 있는 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AI를 수백 번 찾아 들어가 봐요. 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필요 조건. 이거 내가 쓰는 용어예요. 진짜 필요한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여러분이 뭐 중고등학교 수학 받고 하지만 충분 조건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필요 조건. 필요는 하다 이거예요.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필요 충분. 충분 조건이 돼야 하는 충분 조건을 하면 양자 도약적 의식의 성장 변화에 충분 조건을 일어나야만 영성의 개화가 가능하다.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영성 수련이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문헌이나 AI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요. 내가 강조하는 것은 전통 지혜와 또 현대 양자 물리학 이것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